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설립자이시면서 본부장으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성호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김성희 장로님의 기도,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장로님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저를 단에 세우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을 숨기시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문 활짝 열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병원에서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눈빛을 보면서 늘 생활하던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들렸어요.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당직 의사가 깜짝 방검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돼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오늘 밤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피를 목사님이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자가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참 일당을 벌지 못한 노무자들이, 고학생들이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때였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듬어 보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 B형인데 목사님 한 명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수십 번 들은 얘기죠.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었을 텐데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내놓으라 하는 제사장, 살려달라고 하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못 들은 채 그냥 가버렸죠. 또 한 사람 또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걸음을 멈추고 좀 망설였겠죠. 어떡하나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직군과 같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자동차에 싣고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다 입원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치료 잘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들면 내 돌아올 때 갚을게요. 그리고 길을 떠났다.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상처를 입어서 많은 피를 흘렸겠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도중에 숨졌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듣죠. 많이 피를 흘리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하고 나니까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 열흘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퇴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지. 한 사람을 살렸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주셨는데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 한 병 줬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니까요.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 피 한 병 주세요. 피 없어 그럴 거예요. 다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다정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오래간만이다, 얼마만이야, 우리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아. 좋은 일 가지고 만나줘도 안 만나줘요. 지금까지 안 만나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신장 하나 띄워줘, 간 띄워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무섭다 그래요.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뛰어갔죠. 그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피 한 병을 뽑을 수 없을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너는 아빠의 뜻을 따르겠지 아가야, 16년 후에 한 병을 뽑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박헌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피 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헌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아이는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됐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 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1971년 우리나라에 제일 크고 영향력이 있던 영락교회, 여러분 돌아가셨죠? 한경유사님. 부활주일이에요. 젊은 반목사 우리 교회 와서 1, 2, 3부 설교 다 해. 영락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온 몸에 피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병 가지고 받으면 한 12병이 될 텐데 우리가 헌혈하는 것은 몸에 가지고 있는 12분의 1 주는 것인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다음 주일에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와? 안 그래요? 주님 나를 위해서 다 고백하지나 말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피를 물을 입면서 기도하면서 만일 헌혈을 못한다 그러면 직분 다 내놔.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절반의 교우들이 헌혈을 했습니다. 많이 메아리를 쳐서 많은 교회가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330만 명이 헌혈했습니다. 헌혈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그냥 수혈 받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 헌혈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헌혈했어요. 69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헌혈을 해야 성우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곧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쌀도 주고 연탄도 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경우는 내 몸을 가지고 직접 돕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장기를 준다 그러면 살아서는 5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피는 보편화됐어요. 다 주고 있어요. 또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백혈병 앓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의 일부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췌장의 일부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장기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2주먹을 번쩍 2주먹을 쥐고 옆구리 뒤쪽에 가져가면은 그 콩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조의 역할을 해요. 피가 거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혈압, 당뇨 등등의 이유로 이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됩니다. 어떡해요? 막 의학이 발달을 해서 신장이 망가지면 화면에서 보듯이 기계로 피를 뽑아냅니다.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를 혈액투여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사는 날까지
치료를 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생활이 정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가다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면, 이식을 받으면 주고받은 사람이 동시에 건강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25년 전에 신장을 기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지요. 저 목사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와서 나보고 신장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식이 아프면 주자.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준다고 하는 가정은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어요. 왜 안 주겠느냐고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그러면 우리한테 오세요. 다른 가정하고 좀 바꿔서 주시지요. 그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12분이 남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우리 총회장 지난분이 2분이에요. 전주에 있는 중앙교회 김홍남 목사님은 교인 중에 신장이 망가진 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남끼리도 주는데 왜 가족끼리 망설였지? 용기를 내서 지난 한 해는 1200 가족끼리 주고받았습니다. 또 간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반을 띄워줬어요. 한 달 지나니까 다시 하나가 생겼어요. 반을 가져가는데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간을 주고받은 사람은 지난해 한 1500 가정이 됩니다. 아까 화면에 자꾸 나오신 분 목사님인데요. 성결교단에 신장도 기증했어요. 간도 기증했어요. 췌장도 기증하겠다고 등록해놓고 아직 나도 줄 것이 있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몸을 내놓는 일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검사를 해서 기증하도록, 완벽하게 검사해서 기증할 수 있는 건가 확인하는 데까지 검사비가 한 200만 원쯤 들어요. 그걸 우리가 모금해서 부담을 해서 기증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까지 한 970명을 우리가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아직 그러질 못해서 참 신장이 망가지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아파트 위에 가서 밑에 쳐다본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한강에 가서 내려 뛰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와서 살도록 제주에 오시기만 하면 제주에 우리 라파엘 집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그냥 해드리고, 이틀에 한 번 하니까 안 하는 날은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뜨겁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와서 한 달만 있다 가세요. 50명이 왔다 가고 50명이 왔다 가고 늘 그럽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막 오시도록 해도 좋죠. 드는 비용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시설도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3차례 4차례 검사를 하니까 뇌사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우리 뇌가요, 머리가요,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기능이 못 쓰게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은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뇌간이 살아있어서 호흡도 하고 음식도 소화하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2000년 9월부터 사망으로 인정을 합니다.
뇌출혈, 뇌진탕 교통사고로.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마산에 있는 어느 군 부대에서 양희찬 상병이라고 하는 군인이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뇌진탕이 됐습니다. 전화를 해왔어요. 뇌사인 것 같은데 만일에 뇌사라고 하면은 기증할 의사가 있습니다. 마산에서 김해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옮겼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수송기로 성남 비행기장까지 옮겼습니다. 아산병원에 와서 아주 정밀한 검사를 몇 번 하니까 뇌사가 분명했습니다. 뇌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7사람한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뇌사에 기증한다 그러면 신장이 2개잖아요. 폐 2개, 심장, 간장, 췌장, 각막 속에 9개인데 7가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그 어머니를 좀 위로해드리자. 그 당시에 군에서 1,000원, 2,000원 모금을 했는데 2억 5천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육군 참모 창장이요 부산까지 갔어요.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돈을 드리니까 안 받았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서 7사람이 사는 것으로 난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그 돈을 받으면 자식 죽은 대가로 받는 것 같아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할 수 없어서 1억 5천은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고 1억은 집을 하나 얻어서 살도록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청와대에서 불러서 격려도 해두고 아주 요란한 참 불행한 죽음을 여러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축복받은 죽음으로 바뀌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이 되었듯이 여러분 뇌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병을 앓다가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불러가신다 그러면 그때 뭐 기증할 수 있지요. 마음 먹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파란 사람도 많죠. 이 검은 눈동자 앞에 검은 눈쪽만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혈관이 없는 그걸 각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각막만 못 쓰게 돼서 못 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각막만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내가 죽으면 감각 좀 띄어가세요 라고 마음먹고 살자. 나는 시력이 저는 사는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병원에 연락을 하면 병원에 의사가 가서 각막을 띄는 거죠. 눈을 몽땅 뽑아오는 게 아니고요. 각막만 살짝 띄워오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요 2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각막이 몇 개예요? 54만 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40만 개 화장터에 갔어요. 나머지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들은 61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정부기관에 각막을 이식받겠다고 등록해 놓은 사람 1,800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각막 하나에 미국에서 350만 원씩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건 그렇게 50만 개 다 버리면서 수입을 해와.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각막 좀 수입해오지 말자고 데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반드시 아들한테 아버지가 준다고 해도 생전에는 안 됩니다. 그걸 띄면 안 보이게 되니까. 반드시 돌아가신 후에 10시간 이내에 각막을 띄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살아서 주는 거 아니고 죽은 다음에 아픈지도 모르고 누구나 할 수 있네. 다들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딱 준다고 서약은 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비올릴 마닐라에 갔는데요. 거기 사고가 많대요. 사고가 많아요. 경찰이 가죠.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럼 안은행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은행에서 가서 각막을 그냥 띄워온대요.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제도가. 유럽에 불란서, 독일 많은 나라 가면요, 장기 기증한다고 등록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옵트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등록하냐고 그러니까 국민의 한 7, 8%가 등록을 한대요. 안 한다고 등록한 사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또 뇌사로 인해서 기증하는 것도 우리 같으면 10사람이 뇌사로 세상 떠난다면 한 사람쯤 기증하는 통계인데, 미국이나 활발한 나라는 10사람이 뇌사로 세상 떠났다면 9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은 우리 교회가 앞장섬으로 해서 이 운동이 활발해지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불란서 형법에 보니까요, 162조에 이런 게 있어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프랑 벌금을 물리거나 2개월 동안 감옥에 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을까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1905년, 한 1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대전에 보니까 견급 불규율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동행인이나 동행하는 사람이 타인을 모해함을 지하고 조당치 않거나 수하나 도적이 구부한데 구호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에 처함. 태일백에 처함, 젊은이들 알아요? 엎드려 놓고 곤장을 100대를 쳐라. 그런 규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2달 전에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분이 외국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잠깐 심장이 멎었죠. 운전 핸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고 있던 승객은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뒤에 있는 짐 꺼내가지고 공항으로 갔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급하지도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갔대요. 근데 그 버스는 시간마다 있는 버스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늘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맨 끝,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서 주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 떠난 다음에 주는 것은 뭐 쉽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내가 이제 장기를 살아서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더래요. 건강해야 줄 수 있으니까. 또 각막을 기증한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내가 각막을, 눈을 잘 보호해야 기증할 수 있지. 눈이 조금만 아파도 안과에 가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눈을 잘 관리한대요. 추수감사절, 오늘 뜻 있는 예배라고 저를 생각하는 거는요, 일생 동안 지금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 내가 또 잘 관리해서 살아왔는데 이 건강한 몸이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더구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주부와 함께 이런 걸 받으셨죠? 네?
나 안 쓸래요. 뭐 안 써도 좋습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쓸까 말까 망설인다 그러면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썼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는 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기념해서 나 기증할 거야, 쓸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교회 오면은 성가대원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또 오늘 처음 나온 분 계세요? 처음 나온 기념으로 각막 기증을, 성명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 등록 받는 데는. 그리고 기증 형태 있죠. 사후 각막 기증이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이걸 써야 오늘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존시 기증은 이건 가족끼리 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 표시를 원하십니까 있죠? 이거는 과거에 하셨던 분 계실 거예요. 또 해주세요. 여기다 표시한 분은 이걸 우리가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재발급받을 때 운전면허증 안에 표시가 되어져서 나오는 제도예요. 그리고 또 후원 금액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각막을 이식 받는 데는 120만 원밖에 쓰지는 않아요. 그것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쓰세요. 지금 쓰시기 그런데 펜이 없네. 펜을 다 갖다 드릴 거예요. 펜을 갖다 드릴 거예요. 만일에 연로하셔서 주민등록번호 모르시면 안 써도 괜찮아요. 이름만 쓰셔도 괜찮아요. 또 시신 기증을 원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서울에서는 자기 의과대학에 등록한 사람만 받아요. 여러분이 나는 어느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의과대학의 서류를 저희가 대신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온 가족이 동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신 기증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기 의과대학에 등록한 사람은 받으니까요. 나 집에 가서 의논해서 할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썼잖아요. 의논했더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대개 그 좋은 일을 왜 당신 혼자 하고 왔어. 좀 더 가져오지. 이걸 좀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하자. 등록을 했더라도 온 가족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잖아요. 몰라요. 연락을 안 해주는 거죠. 뭐 하루가 지나서 연락하면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셨으면은 접지 말고 그냥 내주시면 이런 카드를 드립니다. 이게 장기기증 등록증이에요. 써서 주민등록처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용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뇌사로 인해서 부인이나 자녀를 기증하고 가족들이 참 잘했다고 쓴 그 내용들을 갖다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이제 미처 못 쓰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성곡교회 교회들을 늘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여기 모인 교우들 마음에 깊은 뜻들, 희망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열매